성경 말씀 출애굽기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같이 보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출애굽기 4장 1절 같이 보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아멘.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출애굽기를 살펴보면서 모세가 어떤 일을 했느냐에 관심을 가지는 것보다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변화되었느냐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목적은 그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다듬어 가시고 완성하시고 성숙하게 하는 데에 더 큰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큰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말씀을 드리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풍성하게 닮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풍성하게 담아내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행복과 감사와 축복이 그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의 삶 속에서 담아내는 일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의 관심은 오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우리의 인격과 가정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풍성하게 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화평하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되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는 일에 늘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성공하고 배부르고 등 따뜻하고 평안하고 걱정거리만 없으면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20년, 30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도 훌륭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시급하고 절박한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을 열심히 찾습니다.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작정기도도 합니다. 특별 새벽기도도 합니다. 그러다가 그러한 문제가 해결되면 기도하는 자리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절박함과 간절함도 점점 어떻게 됩니까? 시들시들해집니다. 말씀을 듣는 일에도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훌륭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훌륭한 그리스도인은 세상적인 필요나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 자신을 성실하게 찾는 사람입니다. 시편 42편 1절 말씀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우리도 시인의 고백처럼 그렇게 하나님 자신을 갈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메마른 땅이 단비를 기다리듯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듯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열렬하게 사모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고 날마다 하나님의 성품을 더 풍성하게 드러내며 살기를 열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배를 사모하고 주야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서 성실하게 나누고 베풀며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그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 자신이 훌륭해지고 성숙해지고 변화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우리의 관심은 항상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향해 있습니까? 늘 세상으로 향하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 늘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추구하고 목적하는 것은 항상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큰 일을 하고 많은 물질을 드리고 그래서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의 업적을 쌓고 그런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상한 마음, 즉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알아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은 훨씬 더 기뻐하십니다. 하나님만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고 그런 사람이 복을 받은 확실한 증거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솔직히 우리의 못난 모습 때문에 좌절하고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좀 뭔가 멋있고 또 폼나게 살고 싶은데 그것이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참 안 됩니다. 우리의 못난 욕심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내려놓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못난 자존심 때문에 힘들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기적인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이 삐뚤어질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일들이 늘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순간순간 시기심과 미움과 편향된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 늘 있는 일들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아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룩하고 성결한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소진되고 없어질 때까지, 모세의 나이 80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젊음이 있고 힘이 있고 무슨 재능과 지식과 열정이 있으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동원해서 스스로의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자기 확신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교회도 개척을 하면 얼마든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열정과 은사와 말씀을 아는 지식과 어떤 신학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얼마든지 자기의 힘으로 부흥을 시킬 수 있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뛰어들어 보면 그렇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철저하게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혹시 자신의 열정과 헌신과 젊음과 능력을 가지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나면 그때부터는 마치 자신의 힘으로 교회를 부흥시키고 또 자신이 잘나서 사람들이 모인 것처럼 자신과 교회를 자랑하고 목회자로 성공한 것처럼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은혜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관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신감과 어떤 확신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자신감과 확신을 내려놓도록 우리 인생 가운데 간섭하시는 것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나요, 없나요?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도 자식을 여러 키우다 보니까요, 자식도 키우다 보면 자식에 대한 기대와 희망과 자랑을 어떻게 해요? 조금씩 내려놓고 어떻게 됩니까? 포기하게 됩니다. 우리는 점점 우리의 힘으로 자식의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점점 더 깊이 깨달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솔직히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하죠.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인생을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인생을 통치하여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왜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겁니까? 우리의 힘으로 자녀들의 인생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자녀들의 인생을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인생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 내 일을 모릅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 저는 제 스스로의 힘으로 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무지하고 무능한 사람입니다. 저는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 저는 항상 본능을 따라서 늘 제 마음과 생각이 죄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 가족들의 생명과 안전을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면 살수록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 인생을 책임질 수 없다는 사실을 어떻게 합니까?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면 살수록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사실을 더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더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인생은 살면 살수록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달아지게 됩니다. 정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하는 그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것을 인생은 살면 살수록 더 경험적으로 깨달아지게 됩니다. 육체도, 지식도, 명예도, 성공도, 외모도, 권력도, 물질도 다 자랑할 것이 있나요, 없나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언젠가는 다 어떻게 해요?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떼를 돌보는 동안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과 확신을 다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 그가 자랑으로 삼았던 젊음도, 권력도, 힘도, 지식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아무것도 자랑하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변해버렸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그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희망도 다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자신의 인생에 대한 기대와 희망도 다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겠다고 하는 그 열정과 희망도 다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40년 광야 생활을 결코 그의 인생 가운데서 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들을 돌보고 양떼를 지키면서 항상 그는 외로움과 고독 속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모세와 같은 인생을 살아왔을 것입니다. 가정이 있고 남편이 있고 자녀들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홀로 있으면 어떻습니까? 항상 외롭고 고독했을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형제들과 부모가 있어도 홀로 고통과 외로움 속에서 방황하고 신음하고 한숨 짓고 눈물을 흘릴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고 형제가 있고 부모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홀로 있으면 항상 외롭고 고독했었습니다. 저도 이제 25년 동안 제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25년 동안 목회를 했지만 어느 때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고 초라하게 보이는 이런 목회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종종 들 때도 있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순간순간 밀려올 때도 있는 것이 솔직한 저의 감정입니다. 사람의 숫자를 의식하지 않으려고 해도 종종 사람의 숫자가 의식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지? 내 인생 무엇인지라는 고민을 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교회도 보면 교회도 조금 나아지는 것처럼 보이다가 어느새 보면 또 제자리로 돌아가 있어요. 뭔가 좀 나아지는 것 같아서 뭔가 교회에 대한 희망을 품으려고 하면 시간이 지나면 또 제자리로 돌아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도 그럴 거예요. 뭔가 좀 나아지는 것 같은데 어느새 보면 또 제자리로 가 있고 제자리로 가 있고. 그런데 사실 우리만 그런 인생을 산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모세도 엘리야도 다윗도 바울도 모두 우리와 동일한 인생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보면요,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는 수고를 넘치도록 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 위에서 지내기도 하고 복음을 위해서 여행할 때마다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면 정말 바울처럼 불쌍하고 초라하고 불행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에게는 항상 고난과 가난과 비참함과 억울함과 고통이 늘 뒤따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왕이 되고 난 이후에 범죄한 이후에 한없이 추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셨던 것은 그로 하여금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시기 위해서라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셨던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감과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의지와 열정과 결심과 헌신으로 얼마든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큰 소리치고 당당하게 자신의 인생을 사는 것보다 자신의 죄인됨과 자신의 무능함과 무지함을 고백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사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손길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세상의 가치와 명예와 성공과 즐거움과 욕심과 물질로만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지기를 하나님은 더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희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행복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위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물질이나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족하고 우리 인생을 자랑하고 세상에서 성공과 행복과 즐거움으로 만족하고 사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요, 그 하나님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죄와 사망과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원받은 그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그렇게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 우리 인생 가운데 진정한 행복과 감사와 즐거움은 저절로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가지고 계시는 목적하는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한 자리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간섭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을 잘 알 것입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가 존재했던 그 자리에 우리가 머물기를 원하고,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드렸던 그 고백을 우리가 동일하게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가지고 계시는 그 목적한 자리가 바로 그 자리가 되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그 추석 때 그 시골에 내려가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등산을 하면서 이렇게 사색을 하게 되었습니다. 산책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무엇이 행복인가? 나는 행복한 사람인가? 라는 문제가 제 가슴 속에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깊이 이제 사색을, 등산을 하면서 사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했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 얼마나 건강하냐, 얼마나 좋은 집에서 사느냐, 얼마나 좋은 조건과 환경 속에서 사느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조건은 언제라도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건에 따라서 우리가 행복을 원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행복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제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결론에 도달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데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 저의 행복의 뿌리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저에게는 행복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 저에게는 행복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큰 행복입니다. 제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행복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행복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큰 행복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사랑을 이미 받았고 지금도 그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늘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눈을 떴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그 하나님의 성품이 내 마음에 담겨지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나와 관계된 사람들을 늘 대할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큰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행복이고 영광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행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 용서함 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오늘도 천국을 소망하며 부활을 소망하며 살게 된 것이 얼마나 큰 행복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루하루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다행이고 얼마나 큰 행복입니다. 저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는 모두 이러한 사실들로 인하여서 진정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들로 인하여 진정으로 행복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조건을 따라서 행복을 논하다 보면 우리는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예수를 믿으면서도 늘 원망과 불평을 입에 달고 다닙니다. 감사도 평안도 없고 자기 자신이 늘 불행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조건을 따라서 행복을 논하다 보니 다른 사람과 자신을 항상 비교하게 되고 자신의 자녀를 다른 사람들의 자녀들과 비교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되고
열등감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늘 자존감은 낮아지고, 자존감이 낮아지다 보니까 그 마음속에 진정한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로 우리를 점점 더 완성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돌보심과 인도하심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체념과 절망과 고통과 실패와 상처와 아픔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복된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체념과 상실과 절망의 끝자락에서 모세에게 찾아와 주시고 모세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 자신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드러내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도 그러한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가 없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나고 더 성공하고 보란듯이 무엇인가를 드러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우리 속에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성숙하게 변화되느냐는 것보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더 잘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고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마음에 불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보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없는 겁니다. 목회자들의 마음속에 감사가 없는 것도 교회의 규모가 커지고 이름 있는 교회가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이 더 떳떳하고 당당하고 내세울 것이 있고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그런 욕망이 목회자들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목회자들의 마음속에도 감사가 없는 겁니다. 목회자들은 항상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면 목회자들의 마음속에도 감사가 없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가르쳐서 함께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변화되고 자라가고 완성되게 하는 데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드러내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는 데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목회의 본질은 성도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날마다 풍성하게 사랑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멀어지는 것을 볼 때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고통스러워하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애통하며 기도해야 하는 자리가 바로 목회자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말씀부터 멀어질 때, 예배하는 자리에서 멀어질 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그때 목회자들의 마음속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 아픔을 가지고, 그 고통을 가지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 하는 것보다 얼마나 변화되고 성숙해지느냐 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했느냐고 묻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그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얼마나 풍성하게 닮아가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얼마나 풍성하게 드러내며 살았느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유명하고 쓸모있고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에게 가까이 와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놓치고 있으면 우리는 신자로서 복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망각하고 살면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확인받지 못하면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죄성이 있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확인받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우리의 속사람이 어떻게 성숙하고 우리의 인격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느냐,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 인생 속에서 간섭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다듬어 가시고 있고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와 긍휼을 베풀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진정한 복을 놓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신앙을 지키십시오. 끊임없이 변화되고 성숙해 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교회가 외형적으로는 부흥하지 못하고 있어도 제 자신은 끊임없이 변화되고 끊임없이 성숙해지고 제 자신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품을 더 풍성하게 닮아가고 있다는 것을 제 자신 스스로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변화되는 것이 멈추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변화되는 것을 갈망하고 있는지 아니면 포기하고 있는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에 임하는 자세와 말씀을 듣는 태도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경청하는 사람은 지금도 자라고 변화되고 있고 끊임없이 성숙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을 때 경청하지 않고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성장이 멈추어 있는 것입니다. 변화에 대한 갈망이 없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말해보십시다. 변해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풍성하게 닮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속에서 불러내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고 우리를 완성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더 큰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끊임없이 변화되고 끊임없이 성숙해져 가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품을 더 풍성하게 닮아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대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이요,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진정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구원받은 백성이요 피조물의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섬기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부활을 소망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에 무지하여 부패한 본성을 따라서 무사람들에게 많은 상처와 고통을 주며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에게 하나님의 성품에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회복된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영광이고 감사하고 축복이고 행복인지를 한순간도 놓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나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